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5장에서 이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의 규례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또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방식으로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왕국의 백성의 그 헌장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8장부터는 이 모든 거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민중들의 그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갖고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실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마귀를 내쫓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병 고치고 마귀를 내쫓하는 그런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는 동안,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눈에 이렇게 이렇게 현격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 한 40년 정도.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이제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이러니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눈먼 자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 먹은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기 한 군데 몸이 여기 있으면은 동시에 다른 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몸이 이 성육신하고 오셔서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정하셔서,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메시아 그 사역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신신부탁하죠. 사마리아 지방이나 다른 이방인들의 마을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게만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선포하고 메시아 그 표적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장의 중요한 말씀 하나가 10장 28절에 이렇게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11장으로 넘어오셔갖고 25절 그 이하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만이 맞아들일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렇게 단순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11장 28절에서 30절 다 내게로 와라. 어떤 사람이 내게로 와야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을 주겠다. 근데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가서 보니까 29절에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1차적으로 찾아오는 게 영과 혼의 안식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멍에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주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성경적인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경찰이 그렇게 많고 그래도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통신호를 하는데 위반했다가 하면 그냥 굉장히 무섭죠? 누군가가 잡으러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멍에가 있는데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틀을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하는데 이걸 자꾸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에 아래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신약교회 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무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질서. 여러분 소가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이 소를 가지고 쟁기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떠한 그 틀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축헌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5억 원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억 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무겁게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가볍게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가볍게 일단은 이루어 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닙니다. 멍에도 있고 교회 다니면 짐도 있어야 되는데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오느냐. 그 전에 여러 교회들을 다녔지만 교회만 가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좀 가벼운 데 찾아서 여기 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벼운 데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지만 구약시대는 전체주의 시스템이에요. 전체주의. 신정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개인의 자유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전체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이스라엘 그 안에 하나로 내가 싫어도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교회를 주시면서 그거를 철폐했어요. 철폐. 그래서 이 신학시대 교회는 개인주의예요.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바뀐 거예요. 신학과 구약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체주의를 하는 이슬람이니 천주교니 이렇게 전체주의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고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들어가서 이 개인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정부든 조직을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해서 그냥 개인의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위에서 누르려고 이렇게 조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왜 이렇게 어려웠냐?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영혼의 자유를 어떻게 성경적인 이런 틀만 하나 이렇게 갖고 놓고는 우리 교회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학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부목사가 몇 명이나 있고 전도사가 몇 명 있고 교회가 이런데 그렇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지금 사무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렇게 짓고 이렇게 나가는데 부목사, 전도사 하나도 없고 지금 사무원도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미니멈 조직인 거예요. 아주 최소 조직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최대한도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속한 데서 최대한 그렇게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국가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가 비대해지고 수만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들어와서 이거를 실제로 기독교 국가로 만든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특징이 뭐냐? 특징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이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제일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이 불행해지고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 교인이 더 늘어나는 거에 맞추어서 미니멈, 조직을 미니멈만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나중에 여러분 목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 없습니다. 회개보고할 때 다 개인이 쓰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가 딱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쓰는 거, 내 아이들도 다 그렇게 쓰는 거지, 대신 교회가 집단적으로 대신해주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가능했던 거고, 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멍해도 있고 짐도 있는데, 멍해가 쉽고 짐이 가볍고 이렇게 돼서 조직을 작게 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어느 부서에든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해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으면 금방 거기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의 특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드디어 예수님하고 종교인들하고 공방이 붙는 겁니다. 그 공방이 붙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 자, 그러니까 12장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이걸 따서 비벼서 이제 먹었어요. 그럼 그게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다. 구약시대 여기 특별히 이 기사는 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건데,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으로 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여주는 빵이 있었어요, 성막에.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12개 보여주는 빵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빵이에요. 전시. 그렇죠? 그럼 일주일 지나면 새 빵을 가져다 놔야 되니까 오래된 그 일주일 된 빵은 옆으로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치워놓는 그 빵은 누가만 먹어야 되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과 그 함께한 병사들에게 그 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 두 가지 측면에서 어긴 거예요. 그 빵을 치워놨다가 하니까 그건 분명히 어느 날이냐? 안식일일 테고. 그렇죠? 빵은 안식일에 놓으니까. 또 동시에 그거를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이 먹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알고 있느냐. 그렇죠?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도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희생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드리는 거는 그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깬 거죠. 안식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이게 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시고
여러분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에는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됐거든요. 이거를 확증해주는 표적이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이걸 지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외에도 느헤미야 9장 14절,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이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게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령으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신정국가 체제처럼.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창세기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든가 하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5에서 17절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짓거든요. 가는 데마다 회당을 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듯이. 그럼 다 어디에 살아야 되냐? 여기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서창동 캠퍼스로 가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서창동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탄다든지 차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차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오븐 이걸 켠다든지 그 다음에 불을 켠다든지 이게 다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서울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 오고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들 회당 근처에다가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상가도 만들고 애들 교육하는 시설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이렇게 불도 켜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해서 회당에 가는 것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사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뿐이 없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해갖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어딜 가도 다 유대인들은 한 군데 그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주일날 장 보러 다니고 다 그러면서 안식일 지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안식 지키는 게 아니고 그 하루 동안은 심지어 밥도 못 해 먹는 거예요. 이거 오븐 켜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와서 켜줘야 돼. 남이 와서. 그건 괜찮아요. 내 안식을 깨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이거 안식을 지키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구약시대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규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어느 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한 150년쯤, 주후 150년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날 모이는 거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 주일에 다 쉬는 날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주일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먹은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두 가지 예를 했죠. 다윗과 그래 그 부하들이 안식을 어기고, 또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또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안식을 범하고. 자, 이게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신정국가지만 범해도 된다. 두 가지. 긍휼과 필요에 따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날 안식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그럼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1500년 동안 이렇게 모세 율법 내려오는 거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 8절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율법, 법 지키는 거 이런 거에 앞서서 긍휼을 원한다는 게 9장 13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365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강제로 쉬도록, 그렇게 해야 종도 하루는 쉬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내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종도 다 쉬라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긍휼의 그 조치예요.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종이 365일 할 거 아닙니까? 노예가 돼서. 그럼 어떻게 금방 죽잖아요. 짐승도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하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하는 종들, 그 안에 일하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강제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자, 10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이 안식일 이거 지켜야 되는 관념을 아예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직접 병을 고쳐줍니다. 병을.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참 이게 묘한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 얼마나 멋있게 대답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혀요. 뭐 더 이상 주석을 달거나 할 게 없어요.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틀로 이렇게 짜갖고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거 안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사정을 봐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라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다. 우리가 이 사랑침례교회를 하면서 이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무슨 규칙도 있고 모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떨 때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거를 깰 수 있는 유연성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무조건 안식일 다 지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에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그렇죠? 그러고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 뭐 다른 경전이나 이런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 폐부를 찌르는 이 종교인의 이 가슴을 찔러서 뒤집어 놓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왜 그래요? 밥그릇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 그냥 닥달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 존경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어떤 종교인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돈을 먹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뭐 안식일에 병도 고쳐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바리새인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뭐 싸우다가 당신 왜 이렇게 바리새인 같으냐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400년 전부터 주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세상과 분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뜻 자체가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 똑같고 아주 경건하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예수님 당시에 거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바리새, 니고데모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율법 조항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말 그대로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종교 집단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모세오경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몇 개가 있냐면 248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럴 때 해야 된다는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총 613개로 이 율법을 총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외우면은 그러면 좋은 성도고, 이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좋지 못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고 기둥에도 집어넣고 해서 그냥 그걸 어떻게 하든지 외워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다. 그 열성을 어떻게 당해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도 굉장하구나. 그 말씀을 심지어 여기까지 가죽 주머니에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러고 다니고 저렇게 외우려고 하니 저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리그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뭘 지키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건 참 좋은 건데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하여튼 뭐 미나리고 뭐고 요만큼 따면 하지오고 해서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의 공의, 그 다음에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못할 때도 있고, 그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뭐야 행위로 다 하나님께 나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적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613개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613개 해야 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얘기하면 난 다 지킨 사람이다.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초인간이지. 그렇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는 게 종교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 죽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아마 17장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네요. 16장 1절에 내가 이 일들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여러분 이거 종교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저렇게 테러를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실제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이거 할 때 가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중세 그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는 않을까? 교회 일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선교도 한다 그러고 무슨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아까 같이 그런 날카로운 그런 비수가 딱 들어와서 밖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밖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죠? 이거를 놓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예수님의 일을 망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가르치는 가치예요. 이게 신약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가치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들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이게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고 나도 보고 옆에 있는 리더들도 보고 옆에 사람들도 보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거 하는 가운데 무슨 명성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다. 결국은 죽는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일.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는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꺾지 않는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냐. 이렇게 저희 이렇게 그 정원에 요새 이제 꽃들을 심어 놨습니다. 이 꽃들 심고 하면 이게 꺾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꺾이면 그러면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냐 가서 보니까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 메시아를 봐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드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이제 드디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나간다는 걸 이제 넌지시 지금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이 알려져야지 이걸 알리려고 우리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와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남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투고 목소리 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거의 알아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갈대가 상해서 이거 못 쓸 것 같으면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한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나는 심지, 다 꺼져가는 그런 심지, 이거를 끄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판단의 공의를 보내서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내가 구원할 자들 올바르게 이렇게 해서 다 구원시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한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이 배반을 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역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설교했던 이 설교가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자, 22절에서 이제 30절에는 마귀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한마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이제 또 나서는 거지. 누가 나서요? 바리새인들이 나서 뭐라 그래요? 이 기적은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룬 거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참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거는 마귀의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아마 9장인가 가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문을 열어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와갖고 계속해서 이 눈 열어준 사람, 이 사람 이거 죄인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눈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 아니 당신들 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의 그 눈을 열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자연히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저 안식일에 뭐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죠. 또 마태복음 9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녀 등 자기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구나, 마귀에게 속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폄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다가 특히 뭐 믿음이 좋다는 어떤 그런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통사고 난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너 우리 교회 떠나면 교통사고 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거기다가 교통사고 내게 그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게?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무서워갖고 난 못 떠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닌데도.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지났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이 속박의 영에서 벗어나서 좀 옳고 그른 거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걸 깨달아 알아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신은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그 솟구치듯이 올라오는 그 샘물처럼 솟아오는 그 갈망,
갈고, 여러분 그거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이제 살게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뛰쳐나와야지.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이거 아닌 거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요? 그렇죠?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좋은 일 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행태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이 서로 사탄끼리 이렇게 분열이 되면 그럼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냐? 왕국이 이렇게 분열하면 어떻게 왕국이 서겠냐? 도시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분열하면 망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냐?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은 왕국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탄이 왕으로 있는 이 세상에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고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들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유대인들의 이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꼭 진짜 아들들일 수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닌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아들들도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마귀가 내쫓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럼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일을 가리켜서 내가 마귀를 힘입어서 그렇게 마귀를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왕국은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자신이 마귀의 자식들로 판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렇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 밖에 버려진 그런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통치하고 심판한 자로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31절에 32절에 신성 모독죄가 나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서 3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 신성모독죄가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말로 범하는 죄, 말하는 죄예요. 간음죄나 살인죄나 사기죄나 이런 죄가 아니라 말로 범하는 죄예요. 일단은 그렇죠? 말로 범하는 죄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죄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를 내쫓아줬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그걸 가리켜서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게 신성모독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성령회방죄 아니면 신성모독이 뭐냐?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은사주의 교회 방언하는데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런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면 그럼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 오순절 교회 다닌 사람들, 당신들 이거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왜 성령을 회방하냐 그러고 성령 회방죄 얘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예.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죠.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성령회방죄 신성모독이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모독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쫓았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마귀를 힘입어서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야? 신성을 모독한 죄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잘못된 일 이렇게 하고 막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 회방을 하고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성령 회방죄는 언제만 적용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죄예요. 예수님이 그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 갖고 마귀를 내쫓는다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 거, 그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과거의 모든 죄 100%,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100%, 앞으로 지을 모든 죄 100%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영원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제거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성령회방죄 해갖고 영원 무궁토록 죽는다 그러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신학시대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회방죄는 예수님 사역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있다 그러면 뭘 용서받지 못하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거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개를 열심히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을 떠나서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그래 그럼 주인 없는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분리해 놓는 그런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그런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난 주인이 싫습니다 하고 하면 그래 그러면 영원히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난 주인이 싫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진리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